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왕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삶의 자리에서 지켜주셨다가 3일 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신 주 나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나 찬양하여라. 회장을 벗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해 중보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주신다. 거룩한 주 나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나 찬양하라. 전사들도 나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김혜중 권사님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수요 기도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올바른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며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방에 전하게 하시며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이 역사의 중심이며 역사의 주관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불안과 염려로 힘든 시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돌보심과 위로가 필요합니다.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견고한 믿음을 주옵소서. 모든 경제와 사회가 속히 안정을 찾게 하여 주시며 저희들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리던 지난 날이 그립습니다. 함께 모여 웃고 떠들며 대화하고 같이 밥을 먹으며 힘들게 주방에서 땀 흘리며 봉사하던 때가 그립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다니며 웃고 우는 모습도 이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추억이 되어버린 지금 우리가 깨달을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들려주시고 일깨워 주시며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임재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영아부에서 청남부에 이르기까지 어린 영혼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안에서 잘 자라 하나님 나라의 다음 세대로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교육 공동체의 성전에서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속기 회복되는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욱더 진실한 예배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며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지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가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당회와 중직자들의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시고 이 시대에 주님이 원하시는 큰 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한시원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로 채우시며 저희에게 큰 위로와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향기를 풍기게 하시고 믿음과 소망으로 서로 사랑하며 겸손하게 세상을 그 위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봐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같이 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리라는 것.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서 예배당에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많이 적어졌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띄엄띄엄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부 예배 같은 때에 오면 늦게 오면 본당에서 예배를 못 드리죠. 3층에서도 예배를 못 드리고 소예배실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사람이라는 게 자리에 굉장히 집착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거의 대부분이 예배당에 올 때 자기 자리가 있으시죠. 자기가 주로 앉는 자리가 있을 거예요. 근데 누가 내 자리에 딱 앉아 있어요. 누가 내 자리에 딱 앉아 있으면 어때요? 불편해요. 불편합니다. 내가 저기 앉아야 하는데 누가 앉아 있으면 말도 잘 못하고 속상해요. 내가 먼저 성경책 얹어놓고 자리 맡아놨는데 누군가가 그 자리에 앉으면 좀 이렇게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자리 때문에 성도들끼리 속상한 일이 있었다고 제가 들었어요. 어떤 분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끼리 속상한 일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리 때문에 그런 아픈 일들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조금만 힘들고 손해보면 되니까 기꺼이 내 자리를 내어주실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물질적인 자리보다
신분의 자리에 더 집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분의 자리에 집착하는 것 같은데, 자리라는 것이 사실 직업이라는 것으로도 나타나고 뭐 학력으로도 나타나고 뭐 가문으로도 나타나고 그렇습니다. 대우받는 자리도 있고, 우리가 살다 보면 대우받는 자리도 있고 뭐 천대받는 자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대우받는 자리를 꿈꾸면서 살아왔어요. 대우받는 자리를 꿈꾸면서 자라옵니다. 근데 그 자리들이 어떻습니까? 대우받는 자리들은 한정되어 있어요. 대우받는 자리들은 한정되어 있어서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한정되어 있으니까 열심히 경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 자리를 차지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자리를 차지한 사람들은 이상하게 자리를 차지했는데도 더 높은 자리를 꿈꿔요. 더 높은 자리를 꿈꾸고 더 안정되고 권력 있는 자리를 차지하려고 살아갑니다. 그 자리를 차지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때요? 절치부심하죠. 절치부심해서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차지하면 어때요? 그 자리에서 내려오기 싫어요. 그렇죠? 그런 자리에 올라가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칭송받는 자리에서, 잘 나가는 자리에서 계속해서 있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리에 집착하다가 좋지 못한 말로로, 정말 추한 말로를 보이는 사람들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나서야 할 자리와 물러서야 할 자리, 모험을 해야 할 자리와 신중해야 할 자리, 이름을 얻어야 할 자리와 감추어야 할 자리를 아는 것은 사람에게 복입니다. 떠나야 할 자리와 내려놓을 자리, 잘 안다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다는 고백인 것 같아요. 그 자리를 쉽게 내려놓거나 그 때를 아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신보다 더 큰 가치를 위해 사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빛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어두움은 물러가야 되죠. 빛이 오면 어두움은 물러가야 됩니다. 실체가 왔으면 그림자는 물러가야 됩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 옛 시대는 물러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우리는 박수갈채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박수갈채를 받고 떠나는 신앙의 한 거장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옛 시대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선지자였어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옛 시대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가 그 마지막 선지자의 자리를 물러나면서 그 자리를 미련 없이 예수님께 넘겨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넘겨줄 수 있었는지, 그렇게 어떻게 넘겨줄 수 있었는지 그 내용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우리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을 봤어요.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을 봤습니다.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유대인의 정결 예식이 참된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없고 새 시대를 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그 유대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기적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 넘어와서 앞부분에 유대인 선생이었던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늘에서 오신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 그렇게 새 시대가, 그렇게 새 언약이 열림을 예수님은 그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22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베푸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루살렘에서 니고데모를 만나셨던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 성을 나온 것 같아요. 예루살렘 성을 나와서 예루살렘 주변 유대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거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를 베푸시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4장 2절에서 보면 세례는 제자들이 베푼 것으로 보여집니다. 4장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하면서 제자들이 세례를 베푼 것으로 보여집니다. 2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똑같은 일을 요한도 하고 있어요. 우리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라고 합니다. 그 시간에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시고 있던 그 시간에 세례 요한도 계속해서 세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주던 곳은 물이 많은
살렘에 가까운 에논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요한과 예수님은 각각 다른 지역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당시에 세례 요한은 꽤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당시 세례 요한은 꽤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한번 말씀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3장 5절로 7절까지의 말씀 위에 나오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예언했고 모세가 예언했던 한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세례 요한이 나타나자 그가 그 선지자인 줄 알았던 거예요. 세례 요한이 나타나자 그가 자기들이 기다리고 있던 그 사람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부터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오늘 그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사두개인들까지도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고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 분봉왕이었던 헤롯에게도 굉장히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분봉왕이었던 그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분봉왕이었던 헤롯까지도 세례 요한을 초청해서 말씀을 들을 정도로, 세례 요한을 초청해서 좋은 말씀을 들을 정도로 세례 요한은 당시에 큰 주목을 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등장을 하셔서 세례 요한과 똑같은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선포하시고 세례를 베푸시고 똑같은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던 많은 무리들,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가버렸어요. 예수님께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이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시는지라라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렸던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도 물론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와 세례를 받았지만 예수님에게 더 많이 몰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즈음에 어떤 한 유대인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찾아왔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정결 예식에 대해 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25절 말씀이에요.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라고 하면서 유대인과 세례 요한의 제자가 이렇게 토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정결 예식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데 아마 이런 내용이었을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가 더 좋으냐, 더 나은 것이냐, 예수의 세례가 더 나은 것이냐라는 토론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유대인이 그렇게 표현해요. 도대체 우리가 누구를 찾아가야 진정으로 정결해지는 것인가? 누구를 찾아가야 진정으로 정결해지는 것인가라고 물었을 거예요. 저 청년 예수란 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사람들이 여기 요한의 이곳보다 그에게 더 많이 가는데 저쪽이 더 정결한 거 아닌가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유대인은 아마 요한의 제자와 토론을 했을 거예요. 이 토론 후에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26절 말씀이에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라고 그렇게 그 세례 요한에게 보고를 해요. 내용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질투하는 게 분명해요. 그렇죠? 질투하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어느새 예수님을 자기 스승의 경쟁자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경쟁자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성공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제자들의 불만 섞인 보고를 받고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준 대답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성도들이 삶을 살아가는 원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겐 점점 줄어드는 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요한이 참 놀라워요. 오히려 자기 시대가 가고 예수님의 시대가 오는 것을 기뻐하고 있어요. 옛 시대가 지나가고 새 시대가 오는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요한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고한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고 자신의 인기가 떨어지고 있음에도 크게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그리고 성도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열심히 고민하고 생각하시지 않으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고민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시기와 질투에 빠져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역자들 사이에서 그런 시기와 질투가 자주 시험으로 찾아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저는 사역자니까 그런 생각들이 보여집니다. 선교지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선교사님들끼리 막 경쟁을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어떤 선교사님이 어떤 일을 하면 나는 그것보다 더 어떤 걸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막 그렇게 경쟁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작은 교회 목사는 큰 교회 목사를 부러워하며 시기합니다. 큰 교회 목사는 어떻게 합니까? 작은 교회 목사를 무시합니다. 사역자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자리가 어떤지 비교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역자에게 맡기신 그 역할들이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교회 성도들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고유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일을 감당해감에 있어서 신앙생활을 해감에 있어서 비교의식이나 경쟁의식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자들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자들이에요. 다른 사람을 시기하거나 우습게 볼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가장 알맞은 환경과 상황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고 자기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최선을 다하면 돼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자리, 가장 적합한 자리 주셨다라고 믿고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27절을 보면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인기가 시들어가고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몰려가 세례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세례 요한은 고백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때가 시작이 되었고 예수님의 성공은 그분의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어서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는 단지 그를 소개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너희들이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 저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라고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이 해야 될 역할까지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죠. 그는 자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자신의 역할을 잃어버렸다면서 서운해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조연이고 이인자라고 비참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오히려 이러한 상황을 기뻐합니다. 29절을 보십시오. 29절 보시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 상황에서 기쁨으로 충만해 있었어요. 자신의 제자들이 전해준 소식,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간다는 소식,
제자들은 예수님을 시기하고 있었지만 요한은 자신이 가장 듣고 싶어 했던 소식인 것처럼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왜 기쁜지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신랑이시고 자기는 신랑의 친구라는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혼인 관습 중에 특이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게 말씀을 보다 보면 유대인들의 혼인 관습 중에 특이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특이한 것이 신랑의 친구의 역할입니다. 유대인들의 혼인 예식에서 신랑 친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랑의 친구는 신부를 소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결혼식을 주관했고 혼인 예식 날에는 신부의 방앞을 지켰어요. 신부의 방앞을 지키다가 신랑이 오면 기쁘게 신랑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고 신랑이 신부를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내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그 친구의 신랑에 비유했어요. 신랑의 친구에 비유했어요. 신랑의 친구에 비유했고 예수님의 높으심에 대해서 증거를 했습니다. 진짜 주인공이 예수님이지 자신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은 신랑 친구가 되어서 성도인 신부를 신랑이신 예수님께 인도하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신랑 대신 예수님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기 때문에 기뻤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내가 드러나서 기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이어서 우리가 아는 유명한 말을 덧붙입니다. 30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 말은 예수와 세례 요한이 대조돼서 표현되는 말이에요. 대조되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원어의 의미를 조금 살려서 얘기를 살려보면 커져야만 하는 것은 그분이시고 작아져야만 하는 것은 바로 나입니다. 조금 더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작아져야만 그분이 커진다라는 표현이에요. 내가 작아져야만 그분이 커진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하겠고 그리고 하리라 이 표현은 해야만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꼭 그래야만 한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인 선택사항이 아니라 예수님은 반드시 흥하셔야 되고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반드시 세해지는 것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 다 커질 수는 없습니다. 내가 쇠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결코 흥하실 수 없습니다. 내가 흥하고 성공하고 출세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년들 중에 간혹 보면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하는 청년들을 권면하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조금만 더 제가 자리 잡고 조금만 더 어떻게 하고 조금만 더 공부해서 어떻게 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친구들을 간혹 봐요. 내가 흥하거나 성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쩌면 지금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특히 리더의 자리에 있는 분들이시라면 이 말씀을 새기고 또 새기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드러내면서도 예수님을 드러낼 수는 없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드러내면서 예수님을 드러낼 수는 없습니다. 자신이 아주 능력 있고 내가 아주 유능하고 무엇이든지 마음만 먹으면 잘해낼 수 있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게 되면 그와 동시에 주님은 그 사람의 삶 가운데서 할 일이 없어져 버리십니다. 무능한 분이 되어 버리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흥하신다는 이제 또 깊이 있는 뜻을 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을 흥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흥한다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인기가 높아지는 것을 흥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흥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흥함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하러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무엇하러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흥함은 그거였어요. 예수님의 성공은 그거였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이 선택하고 사랑한 사람들을 위해서 저주를 받아 죽는 것으로 성공을 하셔야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그 흥함은 세례 요한의 쇠함을
발판으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흥하기 위해 나는 쇠해야 한다. 그 짧은 구절 속에 담긴 메시지가 바로 이 의미입니다. 2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조금 생뚱맞은 말씀이 있어요.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아주 이상한 언급을 합니다. 마치 감옥에 갇혀 죽어야 할 사람이 아직 죽지 않았다는 투로 이야기를 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이상한 말씀이 등장을 해요. 세례 요한의 마지막이 어떤지 기억나십니까? 기억하시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세례 요한은 후에 감옥에 투옥되어 있다가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감옥에 투옥되어 있다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해요. 세례 요한은 어린아이의 춤 때문에 참수됩니다. 우리는 그 죽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 번만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 마태복음 14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이렇게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비참하게 세례 요한은 참수를 당해 죽습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삶입니다. 거의 모든 종교인들이, 그 당시에 거의 모든 종교인들이 헤롯에게 빌붙어 있었어요. 로마에게 빌붙어 있었습니다. 영화로움을 누리고 있었고요. 성전에서 엄청난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세례 요한은 유명했지만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핍절하게 살았어요. 어떤 풍요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핍절한 자리에서 이스라엘의 회개를 외쳤습니다. 예수님의 오실 길을 그 자리에서 예비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례 요한의 그 은퇴 이후의 삶이라도 안전하고 안정되게 보장해 주셔야 마땅하지 않았을까요? 그 정도 보상이라도 있어야 정말 젊어서 죽어라 섬길 동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사심없이 수고했는데도 이제 마지막 때에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감옥이었고 그 비참한 참수형이었습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삶이었고 오늘 표현으로 나타난 세례 요한의 쇠함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세례 요한의 죽음을 딛고 흥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선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앞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은 자신의 쇠함으로 임무를 완성했습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자리는 여러분과 제가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왔다 간 사람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신약의 유명한 사람이죠.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은혜와 능력이 출중했습니다. 충만했어요. 지혜와 성령의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그가 죽을 때 어땠다 그랬어요? 그 모습이 천사와 같다고 했습니다. 천사와 같다고 했어요. 그가 와서 한 일이 뭡니까? 돌에 맞아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는 자를 세상이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여주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알려준 것입니다. 스데반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바로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증거하면서 쇠하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가면서 그렇게 자신의 죽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어가는 그 길에서 참된 선교와 전도가 일어납니다. 선교, 전도, 우리 하고 싶어하는 것들이죠. 그렇죠? 잘하고 싶어하고 해야 된다고 알고 있고 믿고 있고 해야 된다고 날마다 부르짖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와 전도는 세례 요한의 경우처럼 우리가 새하여질 때, 다른 말로 우리가 죽어질 때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선교의 소명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죠. 우리 남전사님도 선교의 소명을 가지고 계신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로 선교를 떠나려 하기 전에 자기가 죽는 삶을, 그 훈련을 삶 가운데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선행되지 않고
무작정 떠나는 선교는 내가 드러나는 선교,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도와보겠다고 발악하는 선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선교는 결국 내가 흥하고, 다른 말로 내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쇠하는 선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속해 있는 자리에서 부지런히 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우리를 보내실 것입니다. 전도나 선교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쇠하는 그 길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가장 흥해야 하는 그분이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그 자리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비참한 길을 걸어가셨어요. 세례 요한 같은 길, 스데반과 같은 길,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비참한 것을 자신이 경험하시고 우리에게는 어떤 걸 남겨주셨냐면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를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가장 흥하는 자리를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그렇게 그 자리에 날마다 서 계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그 자리에 날마다 서 계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자리에 여러분이 날마다 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는 내가 쇠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그 자리만이 여러분이 흥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내가 흥하고자 함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쇠해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흥하게 되심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쇠해지는 우리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고향에 여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이름 모아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예물 드리신 성도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 앞에 예물 드린 성도 있습니다. 그 삶을 지켜주시고 그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깨닫고 날마다 더욱 감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감사로만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역사를 깨닫게 하시는 교통하심이 이제와 고개 숙여 죽어가기를 원하는, 날마다 새해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소리 교회 묘지 이장을 위한 유가족 모임이 6월 26일 오전 11시, 이번 주 금요일 11시에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참석하시기를 바라고, 또 주변에 참석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으면 같이 참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드립니다.